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만 7살이면 학교를 갑니다. 그 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만 7살이란 그 나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는 아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법 말도 하고 듣고 교육받기에 합당한 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도 이제 제법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큰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둥이 여러분 잘 아다시피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고 성전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전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둥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말이 그 마차를 이끌고 갈 때 마차 앞에서 이끌고 가듯이 그렇게 성전 두 기둥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두 성전의 기둥은 성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기둥이고 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샘교회는 7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앞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샘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긴과 같은 교회입니다. 야긴과 같은 교회. 야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야긴이란 뜻은요,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무엇을 세우십니까? 당신의 집을 세우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사람이 모이는 단체에는 어디를 가든지 설립자가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에는요, 설립자의 무덤도 있어요. 큰 왕릉 같은 무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사람의 모임에는 다 설립자, 또 그를 기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죠. 하지만 이 땅에 오직 하나 설립자가 없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세우지요. 사람의 물질과 재능과 은사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죠 라고 제게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성전을 짓고 뭐라고 지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바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세워서는 거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써도 어느 누구 하나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써서 지은 이 성전이지만 그 성전 때문에 잠깐은 어깨가 으쓱할지 모르겠지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은 인간인 내가 지었지만 이 성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야긴의 교회,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에서 한 가지 심오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성전과 다른 것은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성전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크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셔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이 직접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생 교회가 6층이라고 하는 이 거봉 빌딩에 있어도 이 2층만큼은 김재범 씨입니까? 김재범 씨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들으면 오해할 것 같은데 오늘 설교는 외부에 들리지 않게 여러분 사람들은 건물을 지으면서 입지 조건을 참 많이 따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당회가 어디에 교회를 지을까? 뭐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뭐 가장 좋은 조건이 뭡니까? 아무데나 세우면 안 됩니다. 아주 교통이 편한 곳,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대로변 이런 데가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죠. 더 좋은 교회 입지 조건은 뭡니까? 신도시가 생기는 곳, 위례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 이런 곳이 교회가 들어서는 좋은 어떤 입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이런 거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입지 조건일 수는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서는 곳이 여러분 지하철이나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입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가끔씩 식당을 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식당들을 유심히 봅니다. 아무리 대로변에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도 식당 주인이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요. 식당 주인이 영혼이 그 음식에 숨결과 정신이 스며들어 있으면 아무리 구석진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맛집. 하늘생 교회는 대로변에 있는데 과연 영혼의 맛집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맛집, 그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모리아 산 근처가 그 대단지 신도시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지하철이 통과한다고 이렇게 예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운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굉장히 의미 있는 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칼의 이 손을 막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죄를 크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지을까 고민 중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셨던 것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나의 저 손주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샘교회가 세워지고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처음에 너무 많이 초라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약인의 교회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워가는 웅장한 건물의 위용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힘들고 나약한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곳에 머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만든 교회, 하나님 없는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샘 교회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옆에 계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교회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보아스와 같은 교회입니다. 보아스의 교회,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요, 인간이 세운 교회 안에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가 참 멋진 교회입니다. 밖으로 여러분 나가서 이쪽으로 하면, 이쪽인가? 위치가 이쪽 맞네. 이쪽으로 딱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잠시 롯데월드가 보입니다. 저는 저 123층이라는 저 큰 건물을 볼 때마다 야,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저리 높이 세울 수가 있을까? 예전에는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서울 올 수 있는 비행기도 있겠지만 지상에 있는 운송수단 중에 새마을호가 최고였어요. 새마을호를 한번 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번 타보지 못한 것 같은데 새마을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소요 시간이 4시간 30분입니다. 예전에는 차를 가면 6시간 이렇게 가니까 4시간 30분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상한 기차가 생겼더라고요. KTX 타보셨나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2시간 30분이면 서울, 부산을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 우리 길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급되기 전에 제가 신방을 할 때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는 곳을 얘기하면 서울 곳곳을 다 다녀야 되는데 제가 또 촌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서울 온 곳을 지도를 찾아보고 네이버 지도 찾아보고 혹시 운전하다가 혼날까봐 그렇게 신방에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 여러분 이 목사님 전혀 신방 걱정 안 합니다. 촌 사람인데도 길 나오면요 전혀 걱정 안 해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다 나오니까.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체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초라한 능력 앞에서는 인간의 대단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 건물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예배당 벽을 득지득지 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구원이 있는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이 가능합니다. 솔로몬이 보아스라 하는 이 기둥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고 사람의 능력에 비례하는 일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목사님 이만큼 계획했으니까 이만큼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채워지는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예기치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생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드리면서 오늘 50분이나 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양쪽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자리가 찼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물질이나 권세나 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진정으로 기대한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인간이 물질과 힘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당신이 역사하고 당신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하는 바로 그 능력 있는 교회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늘생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의 회복과 갈등의 화해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으로 나가는 이런 교회, 변화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솔로몬에게 보아스와 같은 교회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생교회가 보아스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보아스,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야긴,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보아스와 이 야긴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체현되어질 수 있을까?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야긴의 교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의 많이 한다고 임할 것 같으면 회의 저는 매주 하겠습니다. 손 들고,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저쪽에서 제청합니다. 가시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의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깜깜무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초대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초라하게 위축되어져 있었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생겼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면 그 교회는
인간이 만든 그 공동체로 끝나버릴 텐데 제자들은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3,000명을 회개하게 하시고 5,000명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긴의 교회, 보아스의 교회, 우리 하늘생 교회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 하늘생 교회가 이제 역사선상 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야긴과 보아스의 무엇보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